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부르는 그 호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또 이런 호칭들도 있고, 직장에 가면 직위의 호칭이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붙이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성지순례에서 어느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침례교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다 보면 몇 학번이냐가 나오셔야지. 침신대 몇 학번이세요? 나오면 이제 학번이 딱 나오면, 나이가 딱 나오니까 하시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 담임 목회 하시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 하셨나요? 이렇게 서로 이제 묻습니다. 호구조사가 들어가죠. 같은 침례교단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사 생활을 한 게 천안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천안에 있는 충무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는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세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분부 사역자가 있다가 여수로 담임 목회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니, 그러세요? 저도 충무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냐고, 전국에 침례교가 3,000개가 넘는데 또 이런 또 감사스러운 은혜가 다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혹시 이름이 정우철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렇다 할 때 혹시 별명이 푸도사 아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별명이 푸도사 아니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충무로교회 이렇게 청소년부 전사를 갔는데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 교사 선생님들랑 이야기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 푸도사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푸도사? 네, 푸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런 분이다. 뭐 이름은 뭐 정우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정우철 목사님인데 별명이 푸도사였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들려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했대요. 도대체 그 푸도사라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만났네요. 한국에서 못 봤던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청소년부 그 청소년 회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지에가 곰돌이 푸가 있는 편지지였습니다. 역시 여러분 곰돌이 푸를 아시나요? 올해가 곰돌이 푸 탄생 98년 됐답니다. 2년만 있으면 100주년 됩니다. 그 외에 노란 몸뚱아리에 빨간 자켓을 입고 꿀 항아리를 들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노는 아이가 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때, 지금은 몸무게가 70kg, 71kg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95kg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곰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곰이라고 부른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늘 꿀 항아리를 들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전사님을 볼 때마다 늘 곰돌이 푸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늘 꿀 같은 말씀, 걔도 너무 멋있어. 늘 꿀송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쁜 풍채를 가지시고 너무 예뻐요. 네. 뚱뚱하다고 안 하고 예쁜 풍채를 가지시고 늘 우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푸우도사.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애들이 저를 푸우도사니 부르는. 아, 도사는 전도사에서 전자를 뺀 거예요. 제가 전씨가 아니어서 그런지 전자를 빼고 도사 앞에 푸를 붙여서 푸우도사라고 부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별명을 딱 들었을 때 썩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돌려까기지 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노란 곰. 여러분, 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노란색 싫어합니다. 근데 해필이면 노란 곰입니다. 그래서 나를 곰이라고 이것들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되게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되게 더 친근감 있는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곰돌이. 지금은 저 푸 아닙니다. 지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티거나 뭐 이쪽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근감이 생기고 아이들이 그 별명을 저를 불러주면서 친근감 있게 또 대해주고 저도 그 말에 친근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저의 캐릭터가 됐어요. 청소년부 이렇게 저 요즘은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청소년부 애들이 다른 친구들, 자기 친구들 초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청소년부 부장님이 한 번은 그런 전사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번에 문학의 밤 때 전사님 푸 옷을 입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 그건 제가 거기까지 곰돌이 푸탈을 쓰고 자기가 자기 돈을 빌려서 그걸 임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말씀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아이디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부장님이 하세요.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불러줄 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친근감의 표시였고 또 우리 전사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아니까. 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별명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보면 별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학교 가다 보면 이름 때문에 붙는 별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애 중에 하나 너희들 별명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 애가 만리장성이래요. 만리장성 캐릭터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랬더니 자기 이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돼서 그런지 애들이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별명을 들으면 기분이 좋냐 기분이 나쁘냐 했더니 뭐 나쁘진 않대요. 그냥 괜찮대요. 친구들의 친근감으로 부르는 표현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쳤던 무리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 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닥쳤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자기 집과 자기 직장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갔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쪽으로 갔고 그리고 안디옥 쪽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이죠.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26절에 말입니다. 실은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적당하게 타협받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됐어요.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었으면 됐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집을 다 잃고 자기의 직장을 다 잃을 정도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즉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자기 실속 챙기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성공을 이루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인데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라는 생각을 이들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대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말하고 이아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토스는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아노스라는 말은 추종자라는 말인데, 실은 이 추종자라는 말이 헬라어에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추종하거나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때 쓰는 말과 자기 스승을 따르는 자, 누구의 제자라는 데 쓰는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아노스라는 말의 추종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예, 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똘마니, 누구의 똘마니, 조폭 따라다니는 똘마니들 있잖아요. 양아치들. 이들에게 쓰는 말이 이아노스라는 말이었어요. 실은 그 말을 예수라는 말에다 붙여가지고 저 예수 똘마니들, 저 예수 따라다니는 저 양아치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천대하는 말로 썼던 말이 크리스티아노스. 이걸 한국말로 아주 고급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번역하라고 그랬으면 저 같은 사람이 번역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 안 했을 거예요. 거기다 아마 이렇게 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장 고급진 표현으로 친다면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또라이,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예전에 노홍철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요즘 공중파에 잘 나오진 않는데, 예전에 노홍철이라는 그 개그맨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 노홍철이라는 개그맨의 별명이 또라이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의 별명을 또라이라고 지은 건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개그맨들이 하도 행동이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그래서 붙인 별명이 또라이였대요. 처음에 그 별명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아니, 나는 나의 색깔대로 어떻게 보면 개그를 하고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건데 왜 같은 개그맨끼리 나에게 또라이라고 말할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또라이가 자기 캐릭터가 된 거죠. 대한민국의 또라이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그 다음부터는 또라이가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홍철이라는 이름을 잘 몰라도 또라이 그러면 그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든 자기를 찾아주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또라이라는 별명이 되게 싫었지만 시간이 나서 이 별명이 나를 살리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어떤 개그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어가 됐고, 이제는 그것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너무 좋다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은 말도 많잖아요. 누구 스승의 제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서 쟤들은 똘마니들이야, 쟤들은 양아치들이야, 되게 이상한 행관들이야, 되게 천대했고 굉장히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맞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또라이들 맞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잖아. 정말 어떻게 보면 조폭 따라다니는 그런 똘마니들처럼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예수님이 산다 하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우리잖아. 맞네, 저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줬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의 또라이들입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26절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말 앞에다가 딱 뭐라고 붙였냐면 비로소라는 말을 붙였어요. 비로소가 무슨 말이죠? 마침내, 드디어. 이 말은 드디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별명이 생겼다. 드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별명, 호칭, 별칭, 지칭, 그 말을 드디어 우리에게 생겼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하자. 이것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어찌 보면 가장 천한 별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별명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이 바꿔서 스스로 부르기 시작했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것에 흔들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 별명을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으로 그들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왜 생겨났냐면 그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우리의 조수성 안수집사님이나 박갑기 안수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수침례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잃어야 하고 집을 잃어야 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산 내 자가 내 집을 잃어야 하고 내 자동차를 잃어야 하고 내 직장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안 보일까요? 저렇게까지? 그냥 안 가면 되잖아. 안 믿으면 되잖아. 그냥 말이라도 나 교회 있으면 안 믿을게요 하면 적당하게 버무리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환난이 닥쳤는데도 그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들이닥쳐도 성도는 그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진정한 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닥쳐도 그걸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면, 그 안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몰라요.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 나에게 간이라도 쓸개골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와 친밀한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좋을 때 다 좋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닥치고 내가 고난이 닥치고 내가 환난이 닥쳤는데도 여전히 나의 친구예요. 여전히 나의 손을 잡아주고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줘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예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다 남편 아닙니다. 아내라고 다 아내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다 부모인 줄 아십니까? 생물학적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자식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생물학적 부모냐 진짜 부모냐,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이냐 진짜 성도냐의 가늠은 환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았냐면 그들에게 환난이 닥쳤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집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며 나쁘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좋게 말하면 야, 기가 막히다. 저 정도로 예수님 믿는 정도면 진짜. 제 제자 중에 요즘은 군대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 제자 중에 군대를 갔어요. 뭐 과거에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게끔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으니까. 두 번째가 가서 술, 담배 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고참들이 담배 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술 파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요. 실은. 근데 술도 먹고 일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피고 안 먹는 거예요. 고참들이 알지요. 너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 거죠.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야, 여기 교회 다니는 것들 수도 없이 왔어도 나중에는 다 먹고 피고 다 하더라. 그러니 그때까지 버티지 말고 지금 빨리 먹어도 괜찮아. 너 분위기 깨지 말고. 술 드시는 분들이 같이 술을 안 먹으면 분위기 깬다고요. 아, 그러면 부르지 말든가. 불러놓고 분위기 깬다는 건 또 뭐야? 어쨌든 뭐 자기가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인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참에게 가서 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보내주십시오. 했다가 기지개 맞은 거야. 이 친구가 휴가를 나왔는데 저에게 그걸 묻는 거야. 전사님, 그때 제가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기서 결판을 할 거야.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요? 백날 말해봤자 필요 없어.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네가 진짜로 살지 아니면 가짜로 살지는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밥 사줬어요. 한참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말년휴가 나왔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다시 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진짜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얘기했어요. 저 진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나중에 되면 술자리에 되면 너 나와. 빗기라는 너 오지 말라는 거죠. 술자리가 생기면 너 비켜. 담배 피는 상황이 되면 너 저리 가. 일요일 되면 너 교회 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이 고참들이 이 군대의 이 사람들이 선임하사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급기야 나중에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쟤는 예수 믿는 애니까 교회 가는 애가 아니에요. 쟤는 예수 믿는 애니까 열애. 다른 애들 다 이거 해. 왜 그래요? 쟤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니들은 교회 가서 뭐 잠만 자는 놈들이 초코파이만 얻어먹을 놈들이 무슨 가? 니들 다. 그리고 너는 교회 가. 왜? 너는 예수 믿는 애니까 가라. 라고 보내. 대신 시간 딱 맞춰서 들어와야 돼. 라고 소대장님이 보내주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는 거, 내가 직장인이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취업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대학 가는 거 쉽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누군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면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좋은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힘든 공부의 과정을 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취업의 문을 열고 대학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반대말로 해봅시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하게 물러서는 사람, 내 인생의 가치가 신앙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 진짜 성도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붙인 말로 그리스도인,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한 번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애들 키우다가도 어려움 겪고, 직장 생활하도 어려움 겪고, 때로는 학교 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이 오늘은 배신을 때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겨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 교차의 삶의 인생 속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천대시 부르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이 되는 그리스도인, 즉 환난을 이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진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브르나 구레네 및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내가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편한 상황에서, 내가 부자가 된 상황에서, 내가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 다녀보세요 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심이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전할 때 진심이에요. 성도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도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왜 나온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이런 뭔 얘기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별명이 샤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별명이 샤넬이에요. 무슨 샤넬백을 한 수십 개를 갖고 있는 거 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도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샤넬이 자기 인생의 자랑이야. 자기 인생의 자랑. 그래서 그 샤넬백은 늘 애지중지예요. 이쯤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참 사람이 그렇다라고 느끼겠죠.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뭐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차가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고, 낚싯대가 자기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고, 조금 고가로 가면 집이 자기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고, 자식이 자기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어요. 자기의 지위, 권력이 자기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고, 직장의 승진이 자기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인생의 자랑인 사람도 봤어요. 어제 저희 조카가 왔어요. 지금 군대에 있는데 이제 거의 말년휴가 되기 직전이어서 왔어요. 어제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군대에 가서 취미를 하나 붙였어요. 운동. 우리 막내가 뭐라냐면, 저놈이 집에 오더니 갑자기 우통을 탁 벗고,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실은 탁 벗고 징그러워서 못하고, 저 막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군대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내 근육을 이제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야, 그 정도 이렇게 근육 키우려고 그러면 프로틴을 먹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단백질 음료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먹을 텐데 그랬더니, 아, 큰아빠 저 단백질 매일 몇 리터씩 먹는다는 거예요. 야, 너 몸에 진심이구나. 예수님께 진심인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실은. 우리가 전도해라,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니까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진심으로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큰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자랑이긴 하죠. 감사는 있죠. 그런데 샤넬백만큼, 내 몸만큼, 내 직장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만큼, 내 자식이 뭐 스카이를 갖고 뭐 어디를 가, 이것만큼의 자랑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자랑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 그대로 원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다른 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돈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자식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내 건강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내 미모도 내 자랑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누가 보면 피곤해 죽겠어요. 쟤는 입만 벌리면 맨날 예수님이야.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 예수님의 미친놈. 입만 벌리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게 참 좋더라. 예수님으로 사는 게 이게 참 이러더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교회 가봐. 야, 교회가 늘 잡아먹냐? 왜?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겐 너무 큰 자랑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큰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다못해 어디 마트 세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야, 여기 여천 식자재 마트에서 달걀 세일을 해. 달걀 살리면 거기를 가.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어. 자랑을 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돌산에 모이핀이 리모델링 하는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분은 카페 투어가 그분의 취미세요. 그분의 취미. 그냥 그분의 취미를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새로운 것이 생겨도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별 관심이 없는지 그분도 알아요. 그분도 아는다고. 아는데도 관심이 없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 리모델링 했으니 뭐라고? 가보라고.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엄청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보라고. 거기에 우리 그 리모델링 한다면 우리 그 리모델링 때 가보라고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안에 평생 예수님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자랑에 대해 삶의 중심이 되어진 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자랑으로 여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자랑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안다고 하리라. 그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 저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맨날 은혜 받았대. 그냥 예배만 들어도 은혜 받았다고, 어디 가도 은혜 받았다고, 맨날 맘만 들어도 다 은혜 받았대. 은혜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생겨도 은혜 받았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도 은혜 받았다. 이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도 그런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온전한 믿음, 두 번째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은 심는 데서 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도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신다는 얘기지만,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먹겠다고 하는 거고,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거고, 내가 대접해놓지 않고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은혜라고 말을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는 플러스 알파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의 믿음만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만한 은혜를 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은혜를 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그건 싹이에요. 급여, 월급, 뭐 이런 거, 주급, 요걸 말하는 거죠. 알바비, 내가 한 것만큼만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것에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즉,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인데,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돌려놓고 보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을 쓰더라고.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뭘 그렇게 크게 뭐 투자를 안 하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감정을 쓰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피곤하다. 그 돈 있으면 자기가 쓰지. 자기 집 넓히고 자기 더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좋은데 여행 가고 그런 데 쓰지. 뭐 좋다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고 주변에 교인들 성도들 있으면 선물 준다 그러고 밥 사준다고 저럴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그 몸으로,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저 예수에 비친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뭐하다? 기쁘다, 복이다, 행복이다. 이걸 깨닫고 자기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아,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는 않지만 그냥 나눴을 뿐이고, 나누고 베풀다 보니 나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랬을 뿐인데 주님은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가 내 말대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으니 나도 너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게 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즉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별명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만 채우고 나의 이기심만 채우고 나만, 내 기쁨만, 내 물질만, 내 삶만, 내 취미만, 내 여가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할 줄 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함께 할 줄 아는, 주님께 드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배우고 제자된 성도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제자가 된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 멀리 볼 필요 없죠.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목표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나의 제자들은 이러이러해. 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야. 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스스로를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 뿐이에요. 즉 이 말은 뭘까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어렵게 말하면 또 어렵게 풀어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했다 이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꼬로 그냥 예수의 말씀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늘 배우고 그 복음을 늘 깨달으려고 하고 늘 그 복음을 내 삶으로 하나씩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행하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행했더니 아닙니다. 행할도 아닙니다. 행하고 있는 그들이 제자예요. 오늘도 복음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그걸 깨우치고 그걸 하나 행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물론 훌륭한 제자도 있고 평범한 제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는 있겠죠. 이번 올림픽이 끝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저하고 저의 아내의 마음에 든 선수가 하나 있어요. 탁구예요. 별명이 삐약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별명이 국민 삐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연소 국가대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에 탁구 국가대표가 돼서 언니들이랑 뭐 오빠들이랑 경기를 하는데 얼굴 상이 병아리 상이래요. 검색해보세요. 병아리 상이. 그래서 삐약이래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경기할 때도 그렇고 막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많이 받았나 봐요. 실은. 그런데 이 친구가 동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딴 게 아니에요. 동메달만 이번에 2개를 땄어요. 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뭐 여러 있는데 동메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메달 딴 선수인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언론 스포트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쭉 보니까 이 친구가 동메달 따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같이 경기를 했던 언니들, 그 다음에 자기를 가르치던 코치님, 그 다음에 감독님,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 고마웠다, 같이 경기했던 누구 언니가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했다, 그분들이 많은 걸 배웠다, 또 이랬다,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국민들이 더 예뻐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감독이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그 TV에 보면 감독하고 날라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장면이 몇 번 떴는데 그 감독이 기자에게 이 신유민 선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연습 걸려. 시간만 나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치면 그걸 몸이 그냥 잠꼬대로 손이 움직일 정도로 계속 연습해요. 똑같은 반복.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운동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운동이 검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검도는 같은 동작을 한 10,000번 시킵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냥 복장만 멋있어요. 누가 그러면 검도는 되게 멋있다고. 아니요, 복장만 멋있어요. 그냥 같은 동작만 주장창 10,000번 시킵니다. 제가 잠꼬대 나올 판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겨워요. 너무 따분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피곤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난 교회 다니다 꼭 이렇게까지 절제를 해야 돼?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래도 계속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튀어나와요. 그의 언어에서, 그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 제자가 덜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 첫 번째 말에서 떨어져요. 왜죠?
계속 은혜의 말을 계속 참고 들어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늘 배우십시오. 늘 읽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늘 애써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제발 뒤로 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셨을 때 참된 제자인 그런 사람이 크리스티아누스,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를 부를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늘 애쓰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늘 환난을 이기며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닥쳤을 때 어쩔 때는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회의감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저조차도 가끔은 복음 앞에서 거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뒤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쟁기를 잡은 자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라고 했어요. 멈출지는 몰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잡았으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포기할 법도 됐거든요. 이제 그만할 법도 됐어요. 이제 그만둘 법도 됐어요. 누가 봤을 때 정은철 목사 이제 목회 그만할 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들고 일어난 이유는 주님은 십자가를 들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으셨어도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전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는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하셨다면 내가 그 부활을 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출 수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 근성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저렇게 호칭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 평가보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붙여주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